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체질과 관련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체격부터 다르지만요, 그 사람의 내적인 그런 속성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대마밭에서 대마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학자 집안에서는 이제 머리 좋은 학자가 날 확률이 좀 많고요. 운동선수끼리 결혼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서 또 운동을 잘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선수로 활동 안 하는데 농구 선수 중에 하승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하승진 선수는 키가 221cm입니다. 2m하고도 21cm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거인이 태어났을까? 그 아버지가 바로 2m가 넘는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역시 농구 선수였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태양인, 태음인, 그리고 소양인, 소음인. 아마도 여러분들 한약방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분류한 사람이 이제 조선시대 때 살았던 이재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서양에도 비슷하게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고대 히랍의 의사였죠.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체내에 가지고 있는 체액을 분류해서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체액이 피가 있죠. 그리고 또 혈액, 피가 있고 담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담즙도 황색 담즙이 있고 또 흑색 담즙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가래, 이 네 가지 사람 몸에 있는 체액을 통해서 기질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다혈질, 그러니까 피가 많은 사람은 다혈질, 그리고 또 황색 담즙이 많은 사람을 또 담즙질, 그리고 흑색 담즙이 많은 사람을 우울질, 그리고 또 가래가 많은 사람을 점액질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체질 분류법은 오늘날 심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 번씩 전부 다 공통 과목으로 배우는 그 내용인데요. 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체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체질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해석해놨냐 하면은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프레임.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구성해주는 어떤 골격 체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3장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우주의 구성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이거를 엘리먼트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엘리먼트라고 하면 물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체질이나 여기 나와 있는 우주의 구성 요소나 개역 성경은 전부 똑같은 한글로 번역해냈는데 바로 체질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은 인간의 체질이 진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토, 흙이라고 하는 거죠. 흙 또는 흙먼지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흙을 더스트, 먼지라, 땅에 있는 먼지, 이게 흙먼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체질이 결국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의 체질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다시 또 환원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그 흙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재료를 통해서 수십억 명의 인간들을 지금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그 수십억 명이 있는데요. 근데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뭐 이재마 선생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뭐 태양인이, 태음인이 뭐 네 가지 분류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담즙질인, 다혈질인데 뭐 이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그런 기질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뭐 아무리 태양인이니 뭐 다혈질이니 점액질이니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나의 체질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흙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번 왔다가 무익하게 그냥 한 번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체질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육신적인 체질을 이야기하는 것인 반면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체질을 말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체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 과정과 숙제가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고난과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는 이 운동선수들보다 더 좋은 그런 예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운동선수들마다 1등을 하고 또 금메달 따기 위해서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들은 날마다 모래주머니를 치는 또 훈련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격투기 선수들이 사실 매를 안 맞아본 사람들은 한 대만 맞아도 그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고통을 좀 둔화시키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계속 그 선수의 이제 그 복부와 뭐 이런 신체를 가격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맞는 이유는 뭐냐? 그 상대방이 나를 때렸을 때 그 고통을 이제 미리 둔화시키는 거기에 대해서는 몸이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많이 맞아본 사람이 매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지금 운동선수들이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저도 좋아하는 경기지만 축구 경기를 볼 때 보면은요, 저는 감탄을 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공을 요리조리 빼돌리고 잘 달려가서 골대 안으로 공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축구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부모와 같이 자랄 어린 나이에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20대쯤 되면 이제 프로 선수단에 입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키워진 프로축구 선수와 일반 축구 선수와 축구 동호회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상대가 되질 않는 거지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축구를 못해요. 그래서 축구 잘하는 그런 사람들과 축구를 하면 계속 공만 쫓아다니다가 경기가 끝납니다. 군대 있을 때 축구를 못해서 많이 혼났어요. 이게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아서 그래요. 어떤 경기는 제가 또 좋아합니다. 뭐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건 곧잘 해요. 근데 축구는 이상하게 해본 경험이 없어서 시작하면은 그냥 무슨 뭐 공만 보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끝나버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축구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코로나 때 수영을 좀 배워보라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배우다가 물에 조금 뜰만 하니까 또 못 배우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달 동안 수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힘든 운동이더라고요.
운동 경기 중에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해서 가장 쉬운 등급의 훈련을 1등급이라고 하면 5등급이 이제 가장 어려운 등급인데 수영이 5등급에 들어가더라고요. 물에서 팔다리 휘젓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수영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그 정보는 많이 들었으니까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데 조금 배우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먼저는 수영장 그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수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운동 경기가 좀 다르죠. 수영 팬티 하나만 입고 전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영장에서 혹시라도 아는 지인이라도 만나기도 하면은 굉장히 좀 쑥스럽죠. 특히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뭐 아는 자매나 여성을 만나면은 그거야말로 좀 굉장히 창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영을 배우기 힘든 이유는 뭐냐? 힘에 붙이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발차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발차기가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수영을 좀 배울 때 계속 내 힘으로만 발을 차다 보니까 다리에 알이 생기고 알이 배고 이게 굉장히 힘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크리스찬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뭐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운동선수들이 이 트레이너의 고된 훈련을 소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트레이닝을 소화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에 있는 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썩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값진 훈련인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체질, 어떤 체질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 광야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체질로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또 밤에는 또 뼈까지 얼어붙는 그런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거죠. 광야에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 장소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한 번씩 광야를 거쳐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갔고요.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광야를 거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제 간증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사도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아라비아에 있는 광야에 갔노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아마도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광야가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번잡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조용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광야를 거친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그분이 예전에 아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청탁을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분이 신학교를 이제 박사학위까지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교수 일하는 것밖에 뭐 특별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신학교에 이제 뭐 지인을 통해서 자리를 청탁하고 다녔는데, 근데 제가 이력서는 내되 뭐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해서 여기저기 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라, 제가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없는 살림에 계속 뭐 시골에 가서 뭐 논 팔고 밥 팔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박사학위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더니만 이제 또 대학 교수 강사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청탁을 하고 또 뭐 밥도 사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의지하던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자기 앞도 닦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죠.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몇천 명 나오는 큰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결국 그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쫓겨났는가 하면은 돈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결국 쫓겨나는 비참한 그런 말로를 보였는데요. 인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아는 지인이,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왔을 때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어느 대학교에 지금 교수 자리가 하나 났는데 제가 적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뭐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저에게 와서 얘기해 준 분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좀 전화를 해보니까 인사관리자가 그 학교 안에서 이제 또 무슨 문제가 터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고발당해서 지금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일도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는 그런 케이스를 저는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곧바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대학 교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요.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실패로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체질은 뭐냐? 십자가의 체질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십자가 체질로 변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에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많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굳이 그런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걸 의미하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빛을 발할 때는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날 때는 짠맛을 또 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좀 많이 퇴색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바보 소리 듣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요즘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자랑하고,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뭐 전부 이러면서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바라면서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교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강도며 절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나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선생이 말한 건데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체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디다 갖다 놔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어디다 갖다 놔도 예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체질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내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미국의 어느 탈옥수가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는데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싫겠죠. 감옥살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탈옥수가 계획을 합니다. 나는 이 감옥을 빠져나갈 거야. 그래서 그 탈옥수가 한 일은 뭐냐?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밥을 먹질 않았어요. 뭐 죽지 않을 정도로 조금 먹었겠죠. 그래서 체격이 좋았던 이 탈옥수가 체중이 뭐 50kg도 안 되는 겨우 뼈에 살만 붙어 있을 정도로 살을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을 뺀 이유는 뭐냐? 그 감옥 안에 있던 환풍구를 통과해서 탈옥을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몸의 그 체격 가지고는 그 좁은 환풍구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살을 몇 달간 계속 쭉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환풍구를 통과해서 탈옥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그 뒤로 다시 또 잡혔겠지만요. 어쨌든 탈옥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탈옥수도 자기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살을 뺄 줄 아는 자기 체질을 변화시키는 그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의 길, 자아를 부인하고 또 광야 생활하는 이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줄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체질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단히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천국 백성은 항상 천국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불망비, 새가 조롱 속에 갇혀 있어도 항상 하늘을 나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모스 9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라 내가 명령할 것임이라 곡식을 채로 치듯이 내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집을 채질하리니 가장 작은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집을 채질한다. 여기서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체질과는 또 다른 말입니다.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고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채 아시죠? 곡식을 거를 때 밀가루 같은 걸 거를 때 쓰는 겁니다. 촘촘히 있는 그 그물망으로 그 밀가루 같은 곡식을 집어넣고 이렇게 흔들면은 고운 가루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덩어리가 큰 돌멩이라든지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걸 이걸 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채질한다라고 할 때는 알곡만 밑으로 다 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질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채에 있는 가는 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고운 가루, 입자가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돼야 된다. 고난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고운 알갱이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질하실 때 우리는 그 가는 채망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살이 쪄 있어요. 내 생각이 세상에 대해서 부요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난 비대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체질할 때 통과할까요?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고. 고난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 천국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제 3.1절 날 또 많은 시민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지금 둘로 아주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시내에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좌쪽보다는 이제 우쪽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알면 알수록 더 놀라고 더 기가 막히고 더 소름 끼치는 그런 상황들을 점점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좌경화되었는가? 언제부터 국민들이 이렇게 좌쪽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체질 자체가 좌쪽으로 좀 많이 기울지 않았나. 뭐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 이 좌파들이 뭐 대통령을 하고 또 우리나라 정체성을 허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그런 체질이 좌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민족이 있죠. 뭐 북한은 뭐 우리 피를 나는 동포니까. 그리고 북한은 통일돼서 이제 우리가 구제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세금이 지금 중국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이게 뭐 문재인 정권 때 뭐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예전의 체질, 예전의 우파지향적인 그런 체질, 자유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체질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 9장 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집을 체질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알곡만 고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걸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남은 자만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질하는 거예요. 이 목이 곱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통과하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걸러지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채에다 넣고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체질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30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 경고의 말씀은 엄중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고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허황됨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요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민족들을 체질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채의 이름이 뭐냐? 허황됨의 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허황됨. 그러니까 허황된 사람들은 채로 걸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허황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채로 걸러집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채에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채로 걸러집니다. 좁은 길에서 이탈한 신자들의 입에 재갈이 물리게 돼 있어요. 입에 재갈을 물리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할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없고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고요. 이미 중국의 속국처럼 되어버린 그런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입에 재갈이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국가적인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채로 흩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구원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걸러내신다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또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기도하기를 이번 이런 탄핵 사건이 잘 무마가 돼야 되는데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되겠죠. 탄핵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체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천지도 체질이 변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재림 직전에 자연계가 변화되는데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요. 하늘의 별과 그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고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별도 빛을 잃고 해가 솟아도 빛을 잃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달도 역시 빛이 어두워진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자연계가 이제 체질이 변화될 때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많은 심판이 있습니다.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또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던 뒤에서 예수님을 숨어서 흉보고 욕하고 조롱하던 그런 자들 전부 다 심판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오는데 그때가 이제 1000년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때가 되면은요, 비로소 평화의 때가 다가오는데요. 그때는 또 자연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은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또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때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계가 변화가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요. 그 자연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약한 짐승을 더 이상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도 바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아이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0살이 돼서 죽은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0살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가장 많이 살아간 사람의 연수가 몇 살입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이처럼 자연계가 다시 회복되면 인간들의 수명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말씀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니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될 날,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죠. 자,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이 전부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바로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 우주, 하늘과 땅의 체질이 없어져 버린다. 어느 성경에는 이게 풀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세계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바로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거대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이주하는 거죠. 그리 옮겨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신천, 신지, 새로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불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되도록이면 한시라도 이른 때, 물론 나이가 많아서 그리스도를 많은 분들은 그때 가장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자신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자자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한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내 힘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영적인 체질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체질을 개선시키려도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체질이 변화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가장 좋은 트레이너입니다. 그 트레이너가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망아지처럼 고집을 부리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도 근심하시면서 떠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과 훈련,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면서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체질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알게 되고요. 나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의 체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끝까지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가는 채로 체질하실 때 우리가 불순물로 걸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죽게는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 베드로의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늘 있든지 아니면 1000년이 지난 후에 있든지 우리는 그걸 상관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체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광야의 체질, 십자가의 체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체질, 천국 가는 체질, 그런 영적인 체질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게으르고 무지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과 이 고난의 강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의 주본문을 통과하기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합당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